늘 전략을 짜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요. 꼭 스파이가 있는 것처럼 그 공격에 이스라엘이 대비하고 방비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람 왕이 이거는 분명히 우리 신하들 중에 스파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여 신복들을 부릅니다. 그때 신복들이 우리는 절대로 스파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신통합니다.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아람 왕은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엘리사를 없애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이끌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둘러쌉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도단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보고해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의 눈은 달랐어요. 도단을 둘러싼 아람 군대가 보이기보다는 그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두른 것이 보여졌던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하여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여 이들이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요, 막 군대가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들어가냐?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고 도간에 든 지라고 하는 거죠. 이제 완전히 아람 군대는 죽기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지금으로 치면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저한테요, 선생님, 내 아버지시여, 내가 이 아람 군대를 치리까? 왜? 도간에 든 지니까요. 빨리 아람 군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음을, 다시는 주변 나라들이 아람 군대와 같이 쳐들어올 수 없음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은 결국은 또 칼과 창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람 군대보다 더 큰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그러면은 져야 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이 돈으로 해결한 문제라면은 더 큰 돈이 들어야지만 나중엔 해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굿도 보면요, 처음에야 100만 원에서 시작하는데요, 다음에 할 때는 100만 원으로 안 됩니다. 1000만 원. 그 다음에는요, 억. 그게 세상의 공식이거든요. 그러니 엘리사는요,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을 어떻게 치냐?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히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여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요, 음식을 많이 베풀고 오히려 적군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야, 그들에게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누구길래, 그들의 하나님은 어떻길래, 완전 두려움이요, 그 하나님의 경외함이요, 그들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싸우지 않고 오히려 승리한 이 전쟁으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비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현장을 정복하는 그 비밀,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이겠어요? 늘 반복되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또 오잖아요. 끝난 것 같아서 마음을 안심하고 있는데 또 같은 문제가 오니 계속 낙심되고 또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나중에는 포기해버리죠.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냥 같이 살아야겠다. 정말 무서운 게요, 어릴 때 이렇게 귀신을 본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보니까요, 나중에는요, 그냥 친구. 제가 지난주에 상담한 청년은요, 외로움이 너무 반복적으로 오고 불안함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오니까 그냥 내 친구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아람과 이스라엘의 두 나라의 지도자들은 보지 못했지만 엘리사가 본 것이 뭐겠습니까? 왕들은, 사람들은 현실 세계, 곧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싸워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보니까 상대를 이기기 위해선 싸워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영적인 세계를 봤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 이전에, 눈에 보이는 현장 이전에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눈에 보이는 문제 이면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상태를 봤다라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저는요, 제 스스로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긍정적인 것 같고 저는 성실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 스스로. 왜냐하면 뭐든지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요, 그게 아닌 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게 사실은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혹시 성공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인생이 비참하게 되면 어떡할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발버둥 친 저의 모습이 긍정적이고 성실하고 도전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내 개인에 진짜 드러나 있는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가 지나가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모습만 달라진 같은 문제들이 자꾸 가면만 바꿔 쓰고 상황만 바꿔 쓰고 계속 다시 오냐는 거예요. 실제로 내 안에 그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나의 불안함과 두려움은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문제만 다를 뿐이지 나는 늘 그 상태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연애를 할 때 참 상대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영상 누가 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사랑한다면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걸까? 지금은 사랑한다 하지만 결혼하고 변하면 어떡하지? 더 나아가서 애도 낳고 뭐 내 인생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데 변하면 어떡하지? 그 자녀에게 내가 받았던 그 상처가 그대로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계속요, 그 사랑을 확인하는 상태가요, 사실은 상대와 나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상대를 자꾸 이간질시키는 상태가 되어지거든요. 내 안에 버림받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요, 나를 괴롭히고 상대를 계속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과거에 그 가정의 불화 속에 어린아이 같이 있었던 내 영적인 상태가, 그 외로움이, 그 불안함이, 그 두려움이 성인이 된 나의 지금의 만남 속에서도요,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문제 오기 전에 내가 이미 걱정하고, 문제 오기 전에 내가 이미 염려하고 불안해서요, 스스로 그 문제 속으로 나를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스스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계속 있으니까요. 오늘날 실제로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래도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한 사람들이에요. 심리학이나 상담학에 보면 오은영 박사 같은 경우는 그냥 드러난 문제 보지만 사실은 이게 이 아이가 막 열내고 있는데 저 아이가 사랑받고 싶어서 저럽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화내고 있는데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대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대요. 막 방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막 진짜 엄마가 속 터지는데 제가 불안해가지고 바닥에라도 안 붙어 있으면은 지금 못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사실은 실제 그 상담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문제 이전에 조금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 마음과 생각을 이해한 사람들이 그 현장을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반드시 나를 확인하는 명상의 시간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이것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문제 이전에 그 숨겨진 상태의 진짜 원인인 근본 문제를 봤다라는 거예요. 내 두려움, 내 마음을 이해하면 어떨까?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 개인 수양, 정신 수양 대단하죠. 그렇지만요, 어느 날 내 인생에 닥쳐오는 개인과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운명은 못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개인에게 숨겨져 있는 그 문제가 드러날 때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어요.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첫 사람 아담 이후로 언약을 놓친 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걸 보고요,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올인하고 싶어서 육신하는 게 아니라 남은 게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건 완전히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육신만 남은 인간에게 온 게 뭡니까? 제일 처음 온 게 뭐예요? 두려움 아닙니까? 수치심 아닙니까?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지옥 배경에서 계속요, 이유가 없는 두려움과 수치심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자연스럽지 않게 돼요. 아담은 자연스러웠어요. 에덴을 마음껏 누비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육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수치심이 오니까요, 그때부터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요 다른 걸로 딱 포장해버려요. 그게 무화과 나무잎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쇼핑으로,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명예로, 부로요 자신의 그 수치심과 그 두려움을요 계속 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죠. 그 증거가 뭐냐? 결국은 그거에 사로잡혀 버려요. 나는 처음엔 내가 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국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아 버린다니까요. 위로가 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종노릇 해버리고요. 나에게 위로가 됐던 술이고 나에게 위로가 됐던 어떤 여행이고 쇼핑인데 나중에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내 상태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종노릇이 시작되었다고요. 망하기 싫어서, 실패하기 싫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거기서부터요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제 상태가요 시작된 거예요. 얼마만큼 종노릇하냐? 열심히 안 한 날은요 살아서 뭐 하나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요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남들은 보면 뭐 그렇게까지 하나 하는데 나는 그 문제예요. 종이 돼버린 이상 남들의 이야기처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 부분은 나에게는 실제 상황이거든요. 그 근본의 문제로 끊임없이요 그 눈에 보이는 문제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요 자해를 하고 자살을 해서 자살의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라도 내가 살아있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술이든 마약이든 도박이든
안 하면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공허하고 허무하죠. 이번 주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남미새, 여미새, 돈미새 이런 거 아세요? 이제 요즘에 신조 욕입니다. 욕. 남자의 미친, 네, 여자의 미친, 돈에 미친.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그렇게 안 하면요,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중독 시대, 정신병 시대, 이유 없이 오는 불치병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봐야 되는 세계가 어떤 세계겠습니까? 이 근본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본 엘리사는 선택과 결단이 달랐어요. 많은 선지자들은 길갈, 베델, 여리고, 이스라엘에 머물렀어요. 그곳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우리도요, 길갈, 베델, 여리고와 같은 성공과 명예, 부, 내 수준의 육신의 만족, 거기에요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문제를 본 엘리사는요, 그것으로도 절대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문제를 알고 현장을 알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간 거예요. 그가 구한 것은요, 갑절의 영감이었어요. 그의 우선순위는 영적인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까. 영적인 것을 택하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본이 해결되어지니까요. 진짜의 나를 찾고 진짜 나의 것을 찾고 진짜 나의 현장을 찾으니까요. 그래서 그의 진짜 승부수는 이 영적인 세계에 던진 승부수였다는 거예요. 한번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진짜 내 인생의 문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해결해 줍니까?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왜 그 가정에 태어나셨어요? 죽는 날 너무 더운데 시원선선할 때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선택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진짜 중요한 인생의 시작과 끝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사람이 도울 수도 없고 나도 도울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우리가 말을 못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바보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싸움이 뭔지 아니까 진짜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주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만을 위한, 나만이 성취할 수 있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어떻게 이스라엘이 무너뜨렸습니까?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 가나안에 가야 되면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되는 그 문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되는 그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관문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냐고요. 이스라엘이요, 언약궤 따라서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성을 돌았다니까요.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 전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봤기 때문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진짜 싸움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여리고를 돌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지 않았지만 정확한 그 메시아의 언약을 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를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싸웠냐는 게 보여져요.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옆에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공회원들이 와서 예수가 어떻게 했고 막 예수의 고자질을 하는데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이 빌라도 총독은요, 수많은 죄인들을 재판했거든요. 죄인들은요, 진짜 나쁜 놈인데도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진짜 나쁜 사람도요, 자기 할 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범죄심리학 교수님이 교도소 장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수업하러 오셨는데요.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교도소에는 피해자만 있대요. 우리가 알기로는 가해자만 가는 곳인데요. 그 가해자들에게도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빌라도 총독이 본 수많은 가해자들은, 죄인들은 와서 사실 거기에 내 이유가 있다, 다 핑계대고 다 변론하고 자기를 감싸길 바라는데, 이 예수는 뭔가 이상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요, 좀 어거지가 많아요. 자기가 들었을 때 상식적이지 않은 말도 너무 많아요.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억울하다고 자기를 변론하면 자기가 어떻게라도 해볼 텐데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그 언약의 성취를 알기 때문에요,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변론한다 한들 그 언약은 성취될 거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요, 그 성취 앞에요, 빌라도가요 놀랜다니까요. 나중에는요 손 씻잖아요. 이 예수를 죽이는 죄값이 나에겐 없다. 그들이 막 소리 지릅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 죄를 돌리소서. 너무 맹목적이고 너무 말도 안 돼요. 영적인 문제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해가 안 되게 막 왜 이렇게 돌아가지 현장이? 이해가 안 되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오해하지? 이해가 안 되게 왜 우리 사이는 계속 분리되고 이간질되지? 그 상태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언약 붙잡는 헌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현장에서 완벽히 승리하신 것처럼, 싸우지 않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더 이상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철저하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40일 집중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영적 싸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내 인생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절대 언약을 붙잡는 일에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핍박이 와도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요. 응답이 와도 그 응답을 보는 눈이 달라요. 왜요? 정확한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셨는지, 그 예수님의 길이 내 인생의 길이 되셔야 돼요. 내 문제 속에 이 문제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람의 그 운명, 죽음의 문제는 원죄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명의 값을, 죄값을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대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 지옥 배경과 더 이상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내가 내 운명대로 살 권리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늘 반복되는 이 문제, 나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현장에 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로잡히는 그 상태, 나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으니까요. 그것을요, 진짜 내 인생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진짜 어둠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빛이 늘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이 절대 계획을 이루는 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거 누리면요, 억울할 일도 없는 거예요. 답답할 일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만 보고도, 그 언약만 듣고도 승리했는데 우리는요, 그 언약의 성취를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고 승리하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무 중요할 때요, 야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다. 우리 비밀 얘기할 때 얘기하죠. 야 절대 말하지 마, 진짜 절대 말하면 안 돼. 진짜야.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길이 없는 문제에 길이 되어 주셨잖아요. 운명 사주팔자 속에 완전히 종노릇하는 인생에 해방을 주셨잖아요. 내 인생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 사단의 일을 완전히 끝내셨잖아요. 그 일을 너도 할 것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야. 그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해. 왜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까. 복음은 이렇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진짜 이 언약의 성취 속에 정말로 다른 헌신이 아니라 이 영적인 헌신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의 끝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당시에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어요. 이스라엘에 70명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람으로 최고의 정치적인 권세와 또 경제력, 부함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요, 아주 성공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는 예수의 제자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판결을 받도록 넘겨주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위원이라 사실 거기에 참여해야 되지만 예수의 제자이기에 그 결의와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기가 하는 최선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지 그렇다고 예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봤더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고. 왜냐?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는요, 예수를 죽이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속해 있지만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고위 관리층이 그때에 허다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보니까요, 관리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를 못한다. 왜냐?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의 권세보다 사람의 힘을 더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의 경제보다 사람의 경제를 더 두려워하였다. 이 영적 헌신을 하지 못하는 이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요. 내가 나서야 될 때구나. 그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나 가서 그 주위에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여자들이 많았지만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시체를 주세요. 줄 수 없어요. 그 아리마대 요셉이 가 예수님의 시체를 성경은 당돌이 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래 자신의 저소로 준비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때를 아는 헌신, 그 영적인 헌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한 겁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무지한 이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부르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현장을 위해, 후대를 위해 기치를 든 우리 파수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결혼을 하고 후대를 낳고 키우는 우리 가정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산업을 하는 우리 산업인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땅끝을 준비하며 그 땅끝을 향하여 영적 헌신을 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도전, 아무 대답하지 않고 있지만 길갈도 베델도 여리고도 아닌 영적인 세계를 보는 엘리사와 같이 끝까지 영혼을 향한 도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더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가장 중요한 때에 영적 헌신하며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